구약성경 창세기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막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바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김환영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주로 그 글은 어린이 동화, 동화를 그림으로 만드는 그림 작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한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혼자가 되셔서 5남매를 남겨두고 젊어서 혼자가 돼서 혼자 아이들 5남매를 키우는 중에 아이들 둘을 잃고 3남매만 남았어요. 그 중에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 이 김환영이라고 하는 화가라고 그래요. 이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같이 사는데, 자기는 한쪽 방에서 늘 그림을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늘 그림만 그리니까 어머니하고 별로 대화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자상하게 무슨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자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자기 화실에 잠깐 고개를 빼끔히 내밀고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나가셔서 당신 일 보시고 이런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92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방을 이렇게 치우는데 어머니 방에서 이만한 공책이 18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어머니가 일기를 그동안에 쭉 쓰셨는데 그 일기가 18권이나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권의 일기를 하루하루 읽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말이 없으시고 생활하는 애를 쓰느라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그러시는 어머니라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열심히 일만 묵묵히 하는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를 보니까 그 일기 속에는 자기 5남매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감격스럽고, 자기들이 걷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아오고 이럴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이런 일들을 일기에다 자세히 썼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를 보면서 어머니의 진심을,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감정을 새롭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다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머니에 대한 전시회를 일전에 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이처럼요, 첫 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포고장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을 심판하는 선고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청구하는 청구서도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어쩌면 편지 같은, 여기 이 김한영
화가의 어머니가 쓴 일기와 같은 그런 기록이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사건을 기록한 창조 보고서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게 이 창조물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자연 만물을 돌아가는 원리를 보고 자연 만물들을 다 보면 볼수록 그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심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거기에 담겨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과 기쁨의 감정까지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나를 만드셨을 때 이렇구나, 나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으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감격과 감정이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심히, 그리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거기에 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이 맨 땅에서 헤딩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다고요.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과실수가, 거기엔 물이, 거기엔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그런 동산을 열어주시는, 왜? 아무 경험이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요. 그리고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건 무엇을 하건 마음껏 하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행복한 교제를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정령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거야. 정령 네가 그걸 먹으면 나와의 교제는 끊어지는 사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은 오해해요.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라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온 정성으로 부모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요. 아이에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건강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으면서 이제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걸으면서 이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 마음대로 어디를 돌아다니시고 아무거나 호기심 나는 걸 만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부모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지면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때는 부모가 말해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건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주의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잘 지켜서 이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는 안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의를 기울여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들이 바쁘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아니면 부모들이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행복한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에서 점점 밀려나게 돼요. 아이는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인간이 받아들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자신들의 멋대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실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그 간절한 당부, 신진 당부하는 것을 어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요. 나중에는 그걸 일부러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막 슬프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쩔 때는 화가 나서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혼을 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 상태가 되는 것이 죄의 결과가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위험한 것을 만지고 행하려고 하면요, 부모는요, 어느 때는 이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체험하도록 가만히 놔두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가슴을 조아립니다. 가슴을 졸여가며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는 것을 지켜보게 돼요. 잠깐 만져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잠깐 지켜볼 때가 있어요. 이때의 부모 마음을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부모가 가진 이 마음을 애가 알아요? 몰라요. 일기장에 기록해서 어느 날 컸을 때 그걸 봤으면 그때야 알겠지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지 바로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기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어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벗은 것을 느낀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해서 가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거지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0절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벗었음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벗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서로 무언가를 사람들과는 서로 무언가로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으로 숨거나 도망치거나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금이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숨기기 시작할 때부터 부부관계는 이상하게 금이 갑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아이가 조금 자라서 사춘기 정도가 되면요, 이때 아이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거 못 보고 살다가 아이가 자기가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보고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갑니다. 부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가 벌거벗은 모습을 이미 어려서부터 봤기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다 밝혀진 부분인데도 이것을 화를 내면서 아니면 막 자기 거짓으로 과장되게 아니면 그냥 쾌락의 길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리도 사이좋게 가깝게 막힘없이 교제하던 인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막힘없이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벗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보신 건데, 이미 다 벗은 모습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새삼스럽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교제하고 그렇고 여전까지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인간 스스로 자기 벗은 것을 느끼며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는 부모나 이런 배우자를 보는 남편이나 아내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새삼스럽게 부끄럽다고 숨기고 가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슬프다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슬프다 못해서 화가 나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도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향해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사랑의 진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로우심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겨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금방 상해요.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서 잠시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부부는 늘 함께 있어요. 늘 가까이서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가려요? 하나님을 향해 늘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굴 속이나 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싫다고 아예 철판 깔고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가며 그저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안타까움과 한계와 부족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짐승의 가죽은 나뭇잎으로 한 옷보다는 견고하죠. 오래가지요. 변함없이 오래도록 변질되지 않는 가죽옷을 해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옷은 계속 입혀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뭐예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가죽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괘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날 정도였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걸 누르시고 그걸 내려놓고 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들의 벗은 모습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용서라는 가죽옷은요,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우심에서 나온 행동이 나온 것이 바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옷은요, 한 번만 입으면 영원히 가려집니다. 영원히 덮여지는 옷이 바로 이 옷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용서하심의 옷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영원한 용서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움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두려움없이 교제하기 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을 보셔요.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조금까지는 가죽옷을 해 입혀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었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불검과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어쩜 이렇게 정반대로 갖게 될까요? 언제는 덮어주셨다가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게 하시니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우신 은혜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선악을 기준을 세워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싸움과 죽이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서로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서로를 통제하느라고 세상은 온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지옥인 거예요.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리면 완전 지옥이 됩니다. 전쟁과 싸움과 폭력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 심판이 11명이어야 되는데 축구하는 사람 11명, 22명이 다 지가 다 심판 노릇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은 아마 난장판이 되고 싸움터가 되고 나중에는 죽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세웠더니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안녕만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장 힘있다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이러한 나라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서 지금 세상이 무척 술렁이고 있어요. 지금 막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요. 가령 부모가요, 아이에게 장롱에 있는 엄마 아빠 카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라고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어디 나갈 때 엄마 아빠 카드가 장롱에 있으니까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
더 자라야 돼요. 이 아이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아직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클 때까지,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카드를 들고 나가서, 그런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 마음대로 카드 들고 문방구든 어디든 음식점 가서 지가 막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카드가 부모들이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좀 사오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카드를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카드를 들고 마음껏 지 마음대로 막 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 생명나무는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이 선악과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놔야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의 출발점부터 내가 알고 이 선악과의 독을 완전히 빼내야 돼요. 이 선악과의 독과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선악과의 독을 빼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다시 카드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요, 카드를 장롱에 잘 넣어두고 어디를 간 사이에 아이가 부모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삽니다. 그랬더니 슬금슬금 부모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카드 고지서가 좀 있으니까 날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런 결과를 보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는 용서라는 옷을 입혀줘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호적에서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다시 장롱의 카드를 만지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는 카드 쓰는 맛을 알았어요. 그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카드 갖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써보니까 너무나 그게 즐거우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이 카드 어디 있는지 그때부터는 해마다 카드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카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가 카드를 만지지 않도록요, 이 아이에게 부모의 주님 진심을,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는 돈을 바르게 쓰도록, 올바른 일에 쓰도록 이것을 이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행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이끌어서 돈 쓰는 재미보다, 카드 쓰는 재미보다 뭐가 더 행복한지, 뭐가 더 즐거운 일인지, 뭐가 더 보람 있는지를 체험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많이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카드 쓰는 것보다 이런 게 행복하구나, 이런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런 게 보람이 있는 거구나, 아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카드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아이에게 이제 카드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란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렇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이 선악과의 그 잔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악과를 먹은 죄값은 용서받았지만 선악과를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습성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와 보라고 주님 우리를 막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이 선악과보다도 선악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맛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선악과를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먹으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이신 주님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진심은 성경에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선악과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힘써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처럼 내 삶의 왕좌에 올라 살고자 하는 이 선악과를 버려야 돼요. 아니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이제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함께 하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 세운 이런 기준과 판단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망한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다시 끌려가게 돼요. 이걸 회개하고 이걸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힘써 두려움 없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말씀을 힘써 읽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주님을 알도록 간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것들을 끊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야만 이런 것들을 기쁘게 내려놓으니까요. 선악과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더 힘써 먹을 수 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감동을, 예수님의 지시를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이 생명수는 강처럼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강수가, 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생명수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가정의 진실함으로 주님의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술수가 난무하고 계략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의 가정에 용서와 덮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이런 것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을 적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이 생수가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부르셨다고. 그러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 생수가 막히지 않도록 이 사랑과 은혜의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걸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멍해를 매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선악과를 다시 먹지 않는 거예요. 다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잘 먹고 잘 흐르게 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고집,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을 따르지 않게 도와달라. 난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달라.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도와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의 생수가 흐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